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5월 26일 레위기 26장을 읽는다는데 26장은 4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닳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의 규례와 또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또 한 해를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또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가고 자유가 선포되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과 27장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들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복과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26장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율법의 핵심, 율법을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말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두 절에 걸쳐서 앞에서 설명한 그 모든 율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두 번째에서는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앞에 율법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로 향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서 내 만족과 기쁨과 안위와 평안,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섬긴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서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안식년과 희년을 종합하여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쉰다. 이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들을 고백할 때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줄 알아.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여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고 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함으로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갖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수고와 열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와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그 날을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그 표현으로 레위기에서 강조한 그 모든 제사장의 율법과 또 절기의 규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성소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 또 절기의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대상인가 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대로 행하도록 한 그 내용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소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제사장의 율법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앞에 나왔던 모든 율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또 말을 하는가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서서 쭉 말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한 다음에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어떤 복을 더하시는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철다나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의 5이 100을 쫓고 너희의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게 될 때 농사도 잘 되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여서 너희 중에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 그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킬 때 더해주는 복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그 내용을 훨씬 더 길게 말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복은 13절까지,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는 14절부터 39절까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런 복을 더해 줄 것인데 너희가 그 규례와 율법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지 쭉 읽어보면 16절이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또 다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벌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한다. 또 다른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또 다른 저주가 임함으로 들짐승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 또 다른 저주를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적인 저주를 당하면서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 또다시 심판, 또 다른 심판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적인 심판과 저주 같은 상황이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저주를 선포하며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표현하는가?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계속적인 재앙과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될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다시 부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28절이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의 저주,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니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말 내다보듯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할 것들을 다 알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의 아들의 살을 먹게 되고 또 그 산당들을 세웠던 거 하나님께서 다 부수는 일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온전히 지키지 않을 모습들을 다 알고 그 저주의 내용들도 이미 선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이미 지레 짐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40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보시면 그 원수들로부터 큰 피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이하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대항하여서 어떻게 했다?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원수의 그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갈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듯이 불순종하게 될 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41절 중반절이야 계속해서 보시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건너뛰어서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많이 주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 잘 지키라.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부패와 타락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도 섬기는 그 완악한 모습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자기를 위한 그 완악한 모습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끌어가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위한 삶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지고 다 정결케 되어서 우리는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씻김 받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는 줄 알아. 우리는 이 율법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복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과 저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더욱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선민으로서 잘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같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법과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돈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